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5일 수요일 점치는 잔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점치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대속의 원칙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두었을까요? 창세기 44장 8절입니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주인의 집에 점치는 은잔을 도둑질하여 가느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 당신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게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정겨운 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그가 했던 말처럼 그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이 의도한 일이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점검하고 형제의 우애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구상했습니다. 요셉에게 점치는 자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의 죄책감을 깨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발견하신 죄악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유다가 요셉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한 잔을 훔친 것은 가혹한 형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형제들의 생각을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격렬한 감정과 행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 모두가 베냐민이 요셉과 같이 잃어버림받아 아무 잘못 없이 애굽에서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여 같은 아픔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미워하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아픔을 느끼며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유다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습니다. 저희가 12형제인데 한 아이는 잃어버림받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 아이를 향한 애정이 지극하신데 만약에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없음을 보고 아버지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했던 유다의 참으로 진실된 이야기는 요셉의 가슴을 터뜨리고 결국에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유다의 가슴 절절한 고백은 하늘 본향 찾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에서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담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배역을 충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다가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동일시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동일시되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가슴 찢어져 죽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리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장이 찢겨지셨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함께 고통당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없는 사랑을 지불하셨음을 유다의 고백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대신하여 있게 해주십시오. 대신 지불한 생명값 담보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꿔진 운명 거룩한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받게 하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대속죄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죄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지만 유다가 대신 자기 자신을 들여 베냐민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그 사랑을 깨닫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살이 같은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한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유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늘 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매일의 날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